여러분 얼굴 표정이 이상복이는 떡을 줬는데 저상복이인 서상복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오늘 잘 주겠나 안 주겠나 그러신 것 같아요. 주여. 네, 상복은 다 떡을 줍니다. 주여. 아까 1부 때 들어올 때 이상복님이 저를 손잡아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랑 이름이 같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여전도 연합회 집회를 가기도 해요. 그러나 저번에 언제 한번 250명 정도 여전도회가 모였는데요. 지금 남편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눈 뜨면 그립고 눈 감으면 그 인간 꿈꾸고 싶고 그러시죠? 이랬더니 저기 앞에 앉아있는 여전대 회장님께서 미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50명이 전부 다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 났어요. 여기는 어떨까? 여기 여자분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표정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남전도에도 갔어요. 남전도 연합회도 갔는데 여쭤봤더니 여성들만큼은 아니지만 아까 여전도에서 제가 손들어 봤어요. 여자 건사님하고 똑같이 남편이 싫은 사람. 그리고 건사가 반이고요. 여자 집사님이 반이야. 근데 남편이 싫다가 80%였어요. 80%. 여기도 손 들면 잘못하면 그래도 될까봐 제가 겁이 나서 손을 못 들게 하겠는데, 다음 남전대에 가서 손 들어보라 했더니 어떻게 됐게요? 마누라가 잔소리가 심하고 못된 년,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동의하신 분이 무려 60%였어요. 20%를 여자가 더 잘 살았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그거 아닙니까? 경상교회도 손 들면 나중에 전쟁 날까봐 제가 손을 들기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그냥 물어보십시오. 남편 여러분, 여보 내랑 사는 게 예수님하고 사는 거랑 비슷무리하잖아. 이렇게 물으면 아내가 말은 똑바로 못하지만 그냥 그냥 막 정신 있나 없나 막 이렇게 될 가능성이야. 아내분들은 잘 살고 있는지는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장신데 못된 소리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예수님 비슷하게 장신을 잘 섬기지? 이렇게 하면 대체로 남편들이 아무 말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바른 말 하자니 밥 얻어 먹지 못할 것 같고 거짓말 하려니 할 수는 없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뭐. 어떠세요?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들 자녀 캠프를 제가 갔거든요. 강사로 저녁 집회를 갔더니 목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입니다. 55명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빠를 존경하는 친구 손들어봐요. 그랬더니 15%가 손들었어요. 나머지는 그랬더니 너무 재수없대요. 재수없는 아빠가 목사인 그 교회 성도들도 그 목사님과 오래 있으면 재수없지 않을까? 더 무서운 건 뭘까? 장로님과 집사님은 다 괜찮을까? 저는 퍼센트가 똑같아요. 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나라 고3이, 교회 다니는 고3이 대학 때문에 외국이나 서울이라든가 타지로 갔을 때 통계입니다.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고3이 사정이 있어서 대학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을 때 교회를 안 나가버리는 경우가 90%래요. 그 말은 90%와 우리나라 집구석은 엄마 아빠가 돈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는 청소년이 있고 엄마 아빠랑 자유로워지는 순간 교회 안 가는 게 더 즐거운 이렇게 돼버리는 이상한 신앙이 지금 돼버렸다. 이게 저는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게 더 기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마친 게 더 기쁘고 설교가 짧은 게 은혜가 되고, 오후 예배 오늘 안 드립니다 그러면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좋아가지고 가고, 그러면 주일 없으면 엄청 좋아하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자기랑 연애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많다. 그래서 한 2달에 한 번 만나자. 어때? 편하고 좋지? 이러면 이 연애는 안 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안 보는 게 더 좋은 건, 그럼 연애를 말로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큰일 났다, 그지? 2달에 한 번 봐도 억지로 만나는데 매일 보면 이게 저주야. 근데 지금 내 사랑하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기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이걸 우리들은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눈빛에서 제가 뭘 읽느냐면은, 니는 그 진짜 좋나? 지도 오후 예배 안 드린다 그러면 되게 좋을 거면서. 당신 마누라는 니를 뭐 예수님 비슷하다고 느끼나? 뭐 이래. 그런 분이 경상교회 요 정도면 한 3분은 열받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9살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돼가지고 말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말을 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사를 많이, 그러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거의 한 건씩 지금 제가 살리고 있거든요. 상담을 하고, 정신질환이 10개가 기본적으로 넣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50%야. 제가 상담 전문가인데,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할 때 이혼 상담이 일주일에 2건이고요. 엄청나게 지금 힘든 사람들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90%는 다 회복됩니다. 기본적으로 90%는 다 회복시키고 있다고요. 30년 동안 살린 사람 숫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실패는 딱 한 명만 하고, 한 명은 내랑 상담하고도 저녁에 자살했어요. 그래서 형사조사까지 받았어. 어쨌든 제 삶은 어쨌든 많은 이들을 살리고는 있습니다. 틀림없는 것은, 그러면 교만하기 쉽잖아. 많은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네가 지금 그렇게 잘하는 것은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는 일이지 네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걸 꼭 기억해라. 그건 늘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게 55년이 넘어가는데 이틀에 한 번씩 울어요. 자다가도 울고, 집회 끝나고 가다가 운전을 못할 만큼 자꾸 눈물이 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 같은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 말해서 좀 그런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니는 겸손하다. 여러분, 이틀에 한 번씩 우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눈물이 없거든요.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저는 강팍과 고집과는 거리가 멀어요. 33년 제인대 잔소리했던 제인대 같이 살았던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인간 모나자라고 했습니다. 상처를 한 번도 안 줬대요. 여러분 표정이, 그럴 리가, 이렇게. 그게 제 속에서 계신 하나님 나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어요. 저 목사가 저 강대상에서 헛소리 안 타죠. 막 지가 지 냈겠지 뭐. 그런 것 같아서. 또 아니면 부모 잘 만났겠지 뭐. 이렇게 잘 안 믿는 경향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제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제가 9살까지 말 못한 진짜 이유가요, 아버지는 일찍 가출해버리고 제가 소년 가장이 되고 나병 할아버지, 문동병 할아버지를 제가 모시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손자가 아니라 자녀 역할을 제가 하고, 할머니는 일찍 도망갔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안동위의 봉화에 산꼭대기에서 나병 할아버지를 제가 모시는 소년 가장이 된 거야. 유일한 친구는 늑대 2마리고 산꼭대기에서. 제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어. 첫 이웃집이 8km 떨어져 있다고요. 좋은 이웃집입니다.
딴 데는 웃던데 여기는 웃지를 않네. 8km가요, 그 애들 걸음거리로 2시간 가야 돼. 그게 이웃집이라고. 첫 이웃집이. 그러니까 늑대가 제인데 올 수밖에. 그래서 실제로 동물학자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늑대가 마지막 사라진 곳이 봉화라라고. 제 아내가요, 늑대랑 살았다니까 안 믿어요. 제 아내가. 잘 안 믿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데 아홉 살까지 말도 못했던 제 어린 시절에 제가 자주 했던 소리예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이런 인생에게 천국이 임했다면 여러분도 임해야죠. 하나님이 그런 오늘 뜻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외롭다고요? 저 6학년 졸업할 때까지 밥을 1년에 서너 번밖에 못 먹었어요. 하루에 서너 번이 아니고 1년 다 합해도 밥을 제가 먹은 게 서너 번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은 여기 어른들 다 붙어도 제가 넘버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고생을 좀 했다 합니다. 아무도 입을 다 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내대봐라, 이런 말을 아무도 제인대는 안 하더라고. 이게 자살 상담 원리야. 죽고 싶은 사람들 제인대 많이 오거든. 근데 힘든 거 막 얘기해. 그럼 제가 3분만 얘기 딱 하면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명심하십시오. 외롭고 불행하고 죽고 싶고 이런 까닭은 인간이 정말 환경이 안 좋거나 가난하거나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물이 고기를 떠나서 말라 죽어가듯이, 비록 먹이가 별로 없는 물이라도 물만 있으면 고기는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인간이 불행해도요, 예수 안에만 거하면 샘 곁에 가지처럼, 저처럼 이렇게 고난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게 이 땅에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경상교회에 저를 보내신 까닭은 간단합니다. 이제 힘든 환경 그만 보고 옛날 상처도 그만 묵상하고 지금 주신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의 가정과 너의 교회 생활과 너의 직장과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고 살거라. 이거를 얘기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몸이 다 썩어요. 나병은 아십니까? 표준말은 한센시병인데요, 살아있는데 몸이 썩어 들어가는 시체가 되는 걸 말해요. 할아버지는 이게 몸의 끝에, 피가 제일 끝에 안 통하니까 팔이 제일 먼저 썩어. 그게 손이 없어요. 그리고 발끝이 이렇게, 그 동상도 발이 제일 빨리 오는 이유가 피가 마지막에 심장에서 멀어지는 데가 발이니까 썩는 사람이 발이 제일 빨리 썩어. 그러니까 손과 발을 할아버지는 없어요. 발목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중간만 떨어지고, 저희 할아버지 손이 없어요. 손목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산을 나무하러 다니면 낫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묶어드려요. 발레.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낫을 하고, 호미도 그렇게 하시고 할아버지와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가 9km 떨어져 있어. 산 2개 넘어서 2시간 반 거리 거의 되는 어린아이 걸음에 거의 3시간 육박하는 거리가 교회 가는 거리야. 근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교회를 가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돌보라 했구나. 그래서 할아버지를 제가 잘 돌봤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것은, 제일 강력한 돌봄은 할아버지를 앉혀놓고 제가 주일학교 3학년이 예배 드리는 은혜를 그대로 100% 거의 그대로 기억하고 할아버지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앉아보세요.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거 말씀 나눌게요. 그래서 할아버지 앉혀놓고 세계 최초로 최연소 목사가 개척교회를 해서 당회장님이 자기 할아버지고
성도도 할아버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제가 전하는 설교로 매주 은혜를 받으시고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3시간씩 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하고 할아버지하고 잘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상담을 엄청 배워서 상담 자격만 11개를 따고요. 대학원만 해도 5개 정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국가기관에도 한 5개 기관에 상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정사역협회에 전문 가정사역자로도 있고요. 제가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넉대 친구라, 인간 구실 못 봤던 제 인생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상처가 하나도 없고 그냥 늘 천국이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땅에 죽고 싶은 사람들에게 답을 주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나병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가 계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가 안 외로우시면 여러분은 외로우면 안 되지. 그 할아버지가 99세 소록도에서 나 혼자 섬마을이잖아, 그죠? 전라남도 여수 아래 소록도에 지금도 한 100명에서 200명은 남아있는 계신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갈 때가, 거기 입원하실 때가 한 2,000명 있었어요. 나 혼자가 2,000명 있었다고요. 손양원 목사님이 거기서 사역했잖아, 그죠? 근데 그 저희 할아버지에게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6학년 졸업하고 나서는 친아버지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99세 때 상보가 돌아가시 한 달 전에 내가 죽거든 소록도가 하장터가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위법일 가능성도 있어. 그 당시는 나 혼자가 많이 죽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바다 옆에 이게 하장하는 터가 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거기 화장을 했는데 할아버지 친구가 150명이 오셨어. 나 혼자가. 저희 친아버지가 그때 오셔서 아무도 우리 가족은 못 오게 하고 저만 가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때 할아버지가 잔치를 해라, 장례식을 하지 말고, 피도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곳에, 외로운 이도 없고 버린 이도 없는 내 주님 계신 그 천국에 내가 가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손자 너랑 사는 동안이 하늘나라였다. 아들 손자야 고맙다. 나 할아버지 한 번도 외롭지 않았으니까 힘내고, 그리고 할아버지 3시간씩 매일 기도할 때 2시간 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래서 네가 잘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으면 좋겠고, 할아버지 마지막 유언은 장례가 아니라 잔치로 그렇게 장례해. 그때 부른 찬용이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금은에서 만나자. 아멘.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15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우는 거야. 그런데 전부 얼굴이 웃고 있어. 그때 예수를 믿는다고 나를 늘 때리시던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예수 개종 안 했는데, 믿지도 않았는데, 그걸 보더니 제게 장례 끝나고 돌아가는 배편에 아버지가 제게 엄청난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상보가, 네 할아버지는 천국 갔다. 아버지 천국 싫어하잖아요. 예수님도 싫어하고. 그렇지. 근데 천국이 있네. 150명 나 환자가 다 웃고 있다면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가 요새 그렇게 힘드세요? 저희 할아버지 앞에서
어르신 나 요새 너무 힘들어요. 이러면 나병 환자 앞에 그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 하면 안 돼.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셨다고요? 한 번도 외로운 적이 없단다. 이게 예수야. 오늘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저는 이걸 봤을까 안 봤을까? 할아버지는 맨날 살았는데 잘 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나병 환자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상처가 없이 하늘나라를 누렸다면 왜 이 땅에 아직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미움이 심하고 화가 잘 나고 잘 삐지고 우울하고 공황장애가 생기고 이런 일이 교회 다니면도 있냔 말이지. 그거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결핍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 운단 말은 너무 좋아서 울어요. 여러분 언제 우셨어요? 성질 나서 우는 거 말고 너무 좋아서 언제 우셨냐고. 30년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혹시 운 거 그게 다 전부 와일까 혹시? 30년 우라먹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밭이 30년 묵어보세요. 그게 밭인가?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이상해요. 요즘 예수가 좋아서 언제 오셨습니까? 막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하더니 막 한 50년 전 이런 진짜 몇 대 때리고 싶어 그냥. 50년 전이 뭡니까? 50년 전이 경상교회는 어제도 울었겠지 뭐. 쓸데없이 무슨 세범잔치고 난리고 또 에이 뭐 결수가 없는 주일에 해석고 에이가 뭐 시끄러워 죽겠네 막 그냥 귀찮네 막. 그러면 이분은 뭐가 좋은 거예요? 잔치 안 하면 그냥 즐겁습니까? 이렇게 뭔들 안 좋을 가능성이 여기 안 오신 분 중에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저를 예수 믿는다고 중학교부터는 칼로 자를 찌르셨어. 그 제 팔에 칼이 자국이 이렇게 있고 머리에도 식칼이 반쪽 꼽혔어. 제 방에 피가 늘 거득하고 중고등학교 때. 그런 제가 불행했다 안 불행했다? 한 개도 불행하지 않았어. 잠잘 때마다 행복하게 자. 칼 맞은 날도 병원에서 의사가 그날 다 죽는다 그랬어. 집에 가서 죽으라 하더라고. 돈은 안 받더라고. 꼬매고. 그래서 집에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피 위에 주무시고 계시고 식칼 던져놓고 강원도 탄강 지역에서.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안고 있더라고. 제 영적인 감각이. 그리고 상보가 내가 네 아비를 오늘 사랑한다. 날 사랑하거든 네 아비를 오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나. 예수님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제가 피 다 닦아내고 저희 아버지 안아줬어. 그리고 입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아버지 머리 쓰다주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불쌍해요. 나병의 아들로 태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돌 맞고 사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안 불쌍하면 누가 더 불쌍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사는 게 지옥인데 죽어서도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칼 맞은 날이 중학교 2학년 때거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걸 들었어. 그리고 조금씩 그때부터 변하신 것 같더라고. 다 돌아가실 때까지 변하지는 않았어 크게.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제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빠가 죽거든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한번 불러다오.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후렴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빠 시체가 없을 거야. 왜냐하면 의료계에 기정이 있기 때문에 빈 관으로 예배 드릴 거야. 아빠 장례식은 그때 우리 아들 꼭 불러다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동행하며 천국을 살다가 가신 아버지, 이걸 꼭 기억해 줘다오. 한번 불러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래가지고 제 간증문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목으로 썼어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도 방영이 되고 그러면서 새롭게 하소서 PD가 작가들하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새롭게 하소서 출연진 중에 감정도 단 하나 어둠이 없는 분은 처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리고 불행했다가 예수 믿고 행복한 게 아니고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행복하기만 한 사람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예수가 계시면 밥을 굶어도 병이 들어도 학교를 못 가도 늑대밖에 없어도 외롭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맞거든요.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설교는 언제 할 끼고? 지금 설교 중입니다. 방송팀 오늘 설교 본문을 오늘 보여주십시오. 저걸로 오늘 딱 명쾌하게 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 화면은 보면 볼수록 좋아. 그리스도의 빛이 보이고 있잖아. 그리고 제가 하루에 3시간씩 말씀 묵상하거든요. 그 말씀이 딱 펴져 있고 세상이 저렇게 멋진 배경이 어디 있겠어. 그래서 밑바닥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좀 흐르고 있고 세상에 영상팀이 어떻게 저렇게 신령한 은혜를 하다 보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은혜가 됩니다. 진짜 와 진짜. 오늘 저 본문이요. 자 보세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래서 신랑 입장을 먼저 하는 겁니다. 결혼식이 신랑이 먼저 입장하는 까닭이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러면 아내와 합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도 하나님이 에덴에서 주례를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례할 때 조구조 그대로 말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하와가 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창세기 2장 하반절이에요. 끝에 부분은 똑같아. 바울이 주례사다. 왜? 하나님의 주례사니까.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주례사도 그대로 두세요. 제가 저걸 번역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례사도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마가복음 10장에서 10장 7절에서 12절인데 똑같이 저 본문을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주례사, 예수님의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주례사, 그 다음에 바울의 주례사 4군데가 저 본문을 똑같이 딱 박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 본문 4개가 바로 결혼식의 원조가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래서 신랑 입장을 먼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하다 보니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신부가 또 들어와자.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서 신혼여행을 가는 거야. 그래서 한 몸을 이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이 저것 때문이라는 걸 아셔야 돼. 그래서 가운데 레드카펫을 지나가거든 신랑 신부가. 근데 놀랍게도 그 레드카펫이 신랑 신부가 그렇게 입장하는 이유가 저 말씀에 의해서 답이 나와요. 잠깐 다음 절 볼까요?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드카펫에 대한 갑자기 또 이야 배경이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이 나오네. 자 예배서서 5장 3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밀이 크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근데 이 비밀이 큰 거를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더라고. 왜요? 아까 신랑 신부 입장하는 거 다 알잖아요. 청첩장에 신랑 신부 다 알고 비밀 아니잖아. 그러면 바울이 말한 저 비밀이 뭘까요? 뒤에 보세요. 예수님하고 교회인 너가 결혼한 것을 내가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결혼이 놀랍게도 예수님과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과 똑같은 것인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거 오늘 처음 알았잖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걸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례한 저 본뜻을 안 거예요. 그러면 앞에 본문으로 다시 갈까요? 저 비밀대로 제가 앞에 본문. 우와, 배경이 또 달라졌어요. 방송팀 빛의 속도로 작업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지금부터 저 화면 잘 보세요. 말씀을 지금부터 바울이 말한 대로 번역을 할 테니까. 좀 전에는 신랑 신부에 대해서 말했죠. 이제는 예수님과 내가 하는 결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이 되셔서 하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임하셔서 인간이 되어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신부의 죄를 대신하여 갚으셨으니, 그래서 피를 흘려 신부의 죄를 사하여 신부가 흰옷을 입고 입장하라. 그리고 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며 십자가 피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니,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거든. 그러면 신랑이 내 마음속에 와버렸잖아. 그래서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이거를 교회라 그래요. 와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휘장이 있었죠. 휘장이 찢어지는 이유가 뭐야?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야. 바울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결혼식을. 그 다음 구절 볼까요? 더 난해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33절. 주여. 오케이. 진짜 잊을만 하면 저 화면 또 나오고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33절 잘 보세요. 바울은요, 세 가지를 딱 틀을 잡아. 하나님과 네가 한 결혼, 그리고 이 땅의 신랑 신부가 한 결혼, 그러면서 세 번째 딱 하는 걸 결혼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지침을 딱 이 세 절에 다 해버려. 자, 그러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해. 이거 참 난해인데요. 잘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자기같이 해라. 좀 이게 더 맞다고 말 좀 해줘요. 아니, 남편 보고 아내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했으면 아내 보고도 자기 남편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래야 될까 이가? 한 번도 이 생각 안 해봤죠? 근데 바울은 뭔 뜻으로 저렇게 다르게 했을까 저걸? 왜 아내는 남편을 보고 존경하라는 말을 했을까?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아내를 존경하고, 남편도 자기 아내를 남편은 자기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러든지. 좀 맞다고 해줘요.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다르냐고 저게. 저걸 깨뚫어야 돼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아담 이후로부터 남자들은 에덴을 관리해라, 땀 흘러 일하라 이러면서 남자는 성취 중심이에요. 그래서 잘난 척을 좋아해. 뭘 일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고도 직선사고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액션 영화를 보면 원수를 봤어, 무수를 땄고 그래서 죽였어. 그러면 남자들은 개운하다, 진짜 좋다 이렇게. 근데 여자들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관계 중심이니까, 아담이 하와가 아담을 사모하듯이 아기를 갖고 태어나게 하듯이 여자는 감성적이고 관계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드라마에 얘가 얘 좋아하고 얘가 얘 좋아하고 얘는 또 얘 좋아하고 복잡해. 그러면 여자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거에. 너무 좋다 그러면서 드라마를 계속 봐. 남자들은 이렇게 보다가 언놈이 언놈 좋아하는 기고 머리 지난다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거라. 왜? 남자는 직선사고 여자는 이게 나선사고고 방사선이라 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들었잖아. 그래서 뭘 깨뚫었을까요? 남자가 제일 행복할 때는 여자가 멋있다니, 훌륭하다, 잘났다, 어떻게 그렇게 해? 이렇게 하면 남자는 거의 마약 중독 수준이야. 황홀에 빠진대요. 막 그냥. 그래서 남자들이 그냥 군대 갔다 와도 특공대 갔다 왔다고 사기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꼬링 한 번 넣었는데
축구할 때 꼬링 한 번 넣었는데 노다지 넣었다 그러고 막. 남자가 말할 때는 반을 까는 게 맞아요. 과장님 심하고 막 이래요. 그 이유가 사기를 치기 때문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은 거야. 제가 그거 사기 안 치려고 애씁니다, 요즘. 근데 여러분, 그런 남편이 뭐가 그리울까요? 누가 알아주는 게, 칭찬해 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는 방법은 잘났다고 하고, 멋있다 하고, 눈 떠서 고맙다 하고, 그냥 집구석 들어와서 고맙다 하고, 뭘 잘 안 해줘도 그냥 고맙다, 결혼해줘서 고맙다, 이거 자주 해라. 뭐 잘한 게 크게 없으니까 딴 거는 막 그냥 잘해주면 웬일이고 그러고 막 그냥 보너스다 그러고 잘 안 해주면 당연한 기고 막 이래라. 그래서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냥 계속 잘했다고 해라. 근데 이거 본정신으로 안 될 거야.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남편을 존경하는 게 시작돼. 그래서 여기 모든 여성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까닭은, 남편의 부족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성령이 안 충만하니까 상대적이고 계산을 하고 세속적이니까 남편 못하는 거를 집중하는 거야. 모든 여성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본정신으로는 남편을 존경할 수 없다. 못하는 것 투성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못하는 것은 당연한 기고 드물게 잘하는 것을 축복으로 안다. 그러니 칭찬하고 잘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계속 안 따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본정신이라서 그래요. 사랑은 본정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저 본문에 남자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자기처럼 사랑하라 했죠. 왜 이랬을까? 반대로 말할게요. 남자들은 지 몸을 아끼듯이 아내를 안 사랑해. 모르시는구나. 창세기 때 아담이 죄를 지었어.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 와 선악과 따먹었냐? 이 말이잖아. 근데 아담이 그때 뭐라 했냐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못 지켰습니다. 저놈의 사탄을 내가 안 지켰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남편 구실을 못했습니다. 에덴을 관리하라 할 때는 아내도 관리하라는 건데 아내를 사탄에서 지키라는 거였는데 제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제 아내의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니 흙은 아직도 많으니까 아담 2를 만드셔서 제 아내와 잘 살게 해주시고 아내의 벌은 제가 더 받아서 제가 에덴을 쫓겨나게 했습니다. 여보 잘 계셔요. 아담 2 잘 부탁해. 그리고 떠났다면 창세기는 다른 내용으로 후서가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아담이 뭐라 했느냐? 이 땅의 남자들과 똑같은 이상한 짓을 해요. 아담아 네가 와 선악과 따먹었어.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꼬셔가지고 내가 먹었다 아닙니까? 저 여편녀를 벌을 주세요. 나는 꼬셔서 먹었는데 내가 더 잘못 안 했잖아. 꼬신 년이 잘못이지. 이거 누구랑 닮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이걸 다 꿰뚫고 있어요. 선악과 따먹은 남자의 모든 남자의 요 입이 여자를 핑계를 대면서 여자를 잘 안 대해주면서 함부로 지 책임은 돌리지 아니하고 지밖에 모르는 남자로 되어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아닌 척하고 앉아 계셔서 요즘 사건으로 말해볼게. 여보 밤 8시입니다. 상담 사례예요. 내 몸이 몸살이 났나 보다. 몸이 지끈지끈 아프다. 그럼 남편들이 대체로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 아팠나 안 아팠나? 낮에도 아팠지. 그럼 지금 8시면 병원이 문 열었겠나 안 열었겠나? 안 열었겠지. 근데 지금 말하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 네가 올라가.
낮에 아플 때 네 발로 병원 갔다 오면 될까 이가. 내가 퇴근하고 나서 병원 문 닫은 뒤에 인지 아프다고 끙끙 앓아서 하면 어이구 진짜 못 살겠다 진짜. 그래서 이런 남자를 여자는 믿고 살고 싶죠? 없는 짓고서 지 때문에 내가 아픈데. 그래서 저걸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간단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본능적으로 여자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남자들아, 네가 네 몸을 빛의 속도로 아낀다 이가. 그러면 마누라를 그 정도라도 좀 아껴봐라. 그러면 아내는 상처 안 받고 잘 살 끼야. 그리고 이거는 본정신으로는 안 될 거야. 본정신으로는 아내를 자꾸 비난하고 싶고 가볍게 여길 거야. 근데 성령이 충만해야 아내 대신 설거지도 가능하고 아내가 아프면 밥도 가능한 거지 본정신으로는 안 하고 싶을 끼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은 잘 알았을까? 주여.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 잊어볼까봐 규칙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거 바울만 그랬을까? 베드로 전서에 베드로 총회장님도요 이 바울이 했던 말 요거 거의 그대로 했어요. 뭐라 됐냐? 에베소서 5장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했다고요? 여러분 왜 안 놀라냐면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무슨 사이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안 놀라잖아.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은 부부예요. 부부인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뭐라 불렀다고? 성경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죠? 충격적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뭐라 불렀다고 여러분 입으로 하세요. 다시 시작. 주라고 불렀어. 이게 뭔 소리요? 그런데 성경을 저 끝에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내들아 쭉 가다가 끝에 보세요.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라의 믿음 덕분에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사라의 믿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고요. 이런 위대한 여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 아나의 남편의 아내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조상이 돼버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돼버리는 게 이 사라의 고귀함입니다. 근데 이 사라의 고귀함이 출발이 교회에서 예배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겼을 때, 남편을 주라 칭한단 말은 영어로 보면 마스터란 뜻이거든. 로드 아니에요. 진짜 예수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과 비슷한 정도로 존중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성경으로 우리 한국적인 조선시대로 제가 바꿔봤어. 우리 대한민국 성경으로 바꿔봤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아내들아 남편을 주상전하로 모셔라. 그리하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여자가 될 것이니라. 저는 나중에 성경을 경상도 성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얼마나 은혜 되겠어요? 그래서 다 따라하세요. 이거는 틀림없이 성령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사라가 그랬다고요? 전하 무술이옵니다. 요거를 남자가 저 따라하고 계세요. 여기. 그 남자 말고 여성들 싹 다 따라하세요. 다시 시작. 지금 이쪽에서 말하는 소리 중에 약간 못된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전하 아이씨 들어보라 무술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라가 했잖아 지금. 아브라함이 뭐 잘한 줄 알아요? 아브라함 실수가 많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본 거야. 하나님을 내 남편을 인정했다고 본 거지.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남편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남편으로 불렀잖아. 그럼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따지지 마시고 그만 하나님처럼 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이단이 되니까 그만 격을 낮춰서 추상 전하 정도 하는 거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따라하세요. 이게 잘 따라해야 오늘 끝낼 수 있어요. 시작. 그렇게 사십시오. 그건 안 잊어볼 것 같고. 그래서 전화가 TV 보고 있어요. 보신다고 욕 보십니다.
뭐 드실랍니까? 이래야 되지. 안 꺼요? 전현을 당장 목을 쳐라. 무술이가 주상전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요. 어떻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본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남자 차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베드로는 균형이 딱 맞아요. 남편들아, 쫙쫙쫙 가다가 아내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그러지 않으면 네 기도가 막힌다. 네 진짜 신앙생활 잘하면 귀하게 여기, 아내를 귀하게 여겨란 말이야. 아내를 함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 저녁에 8시 아프다 그러면 응급실이라도 가자. 내가 업고 갈게. 이래야 아내들이 대부분 놔두라 그래. 내일 그냥 아침에 해 뜨면 병원 가면 돼. 그래도 진짜 행복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이게 쉽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야 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거를 저를 따라해 주세요. 마마 돌세이오입니다. 한 번만 더. 이거 지금 분명히 남자분들 중에 미쳤네. 내가 뭘 집사람들 마마라. 내가 왜 돌세고? 이건 본정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제가 34년째 돌쇠로 사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상처를 한 번도 안 줬다 하더라고. 제 아내가 동시에 양쪽 다 합니다. 마마 전화 동시에 나옵니다. 남자가 여자 보고 전화하면 헷갈리지 말고 시작. 예.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뭐가 임한다고요? 여러분 가정이 뭐가 된다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놀랍게도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를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 왜 존경해? 그랬더니 엄마를 예수님처럼 사랑해. 그리고 아빠 때문에 상처받은 적이 없어. 아들 둘 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빠는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 그러면서도 잘난 척도 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계세요. 이런 길을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찬양은 내 죽을 때 부를 찬양이지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 절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 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늘나라가 아닌 이 세상인데 예수께서 저희들을 감당하셔서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세마포 옷으로 신부로 입히시고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사랑해 주셔서 이 땅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예수와 동행하니 하늘나라로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경상교회 힘들게 오신 다니다가 또 힘든 어떤 사정으로 못 오셨던 분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누리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는 아버지의 은혜를 같이 나누며 감격하는 복된 교회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